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시고 삶의 참 목적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그토록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진정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 늘 동행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행할 길을 밝히 알려주시는 주님, 저희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침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 그러면 안성맞춤 생각나시죠? 그보다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안성교회가 있습니다. 안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평안 안자, 성읍 성자입니다. 평안한 성, 성읍 좋죠? 성경으로 보면은 도피성이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약 19만 정도 되는 안성 시민들이 하루속히 도피성된 안성교회에 다 들어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희 안성교회는 아이들 포함해서 약 170명 정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 지하 펌프실 포함해서 430평, 정말로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앞에는 옥산 들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정말로 아름다운 풍경으로 저희 마음을 참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2030년까지 택지 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민간
업체가 들어와서 택지 개발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쩌면은 다시 이전을 해서 교회당을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수용이 될 텐데 한 금년 정도 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모두가 다 땅값이 비쌉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종교 부지가 있습니다. 먼저 택지 개발을 한 장소가 있는데 737평 정도 되는데 가격이 40억 6천만 원입니다. 비싸죠?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한 600평, 800평 정도 되는 건축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참 아름답게 잘 지어놨는데 그 건물을 헐고 또 이사 간다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런 장소와 건물 주실 걸로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민간 업체에서 개발하지 않고 LH에서 하게 되면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저희가 수용 방식이 아니라 환지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한 700평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한 80%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을 하게 되면 순전히 저희가 보상받는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헌금을 또 몇십억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 택지 개발이 되어서 기왕에 옮긴다면은 보상 많이 받고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릇에 비유된 성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목자와 양으로,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 가지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으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릇에 대한 그런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창조주를 잊어버린 결과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긍휼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릇으로 봤을 때, 비춰봤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 합당하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 몸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이제 산영이 되었습니다.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그 언어에 보면은 케라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케라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혼합하다, 섞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려면은 여러 가지 흙을 이렇게 파와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혼합을 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흙 속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톡이나 질그릇을 보면은 표면이 고르지를 못하고 검은 반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흠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떤 결점들 가지고 있고 흠이 있고 그리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게 될 때 이 그릇은 겉과 속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야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그릇을 보면은 겉이 있고 속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보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찌신 자가 가라사대. 몸집이 있고 겉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릇 안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릇이 겉과 속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을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요리 컵이 있죠. 이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물이라든지 음료수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쓰임에 합당하도록 귀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그럴 때 질이란 뜻이 자체가 점토를 순 우리말로 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토를 통해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다라고 했는데 그 질그릇의 크기와 모양 그 모든 것들이 쓰기에 합당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옆에 제가 인사를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얼굴이 같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죠? 우리 각자는 5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내가 길을 가는데 구미 시내에서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3명 만났다. 어떨까요? 아마 즐거워할 거예요. 그러죠? 사람은 전부 다 모습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창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예쁘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미의 기준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지 사람이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미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조선시대 때 미인도를 보면은 얼굴이 좀 통통하고 그리고 눈꼬리는 짝 재져야 돼요. 지금처럼 쌍꺼풀 수술하면은 추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쌓기 이전에는 신본주의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본주의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거죠. 비극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아주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유한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 오지에 아주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에 맞게끔 다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참으로 좋은 여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필리핀 오지에서 참으로 열악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도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누가 상이 크겠습니까? 어떤 형제 자매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배움도 없어요. 그리고 직장도 이렇게 내실 것이 없는 그런 직장에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부모로부터 아파트 한 채 또 선물 받았어요. 차도 고급차 타고 다닙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죠. 신앙생활 합니다. 불공평하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성도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역전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릇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또 나를 지으신 목적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면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외적으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으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곧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창조주를 잊어버린 결과 진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귀 쓰는 그릇은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하고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은 이방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9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방인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많은 특권들을 부여받았죠.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양자됨이 있었습니다. 영광이 있었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었죠. 예배와 율법과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진노의 그릇이 된 겁니다. 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합당치 못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치 않는 그릇은 그 톡이라든지 그 도자기를 가지고 와서 망치로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셨을 겁니다. 파상돼야 마땅할 그런 그릇들인 겁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아왔던 그런 비천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마땅히 깨질 그런 진노에 그려졌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고 그리고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기는커녕 깨뜨림을 받아야 될 그 진노에 그러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 그런 흠결이라든지 그 불순물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30절 보겠습니다.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습니다. 10장 3절 말씀에 10장 2절 말씀에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물 잎으로
수치를 가리운 것처럼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 특징이 있죠. 그런데 그 의를 가지고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그 수치를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라든지 학문, 명예, 권력, 돈, 미모 이런 것들로 가리우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런 죄를 가려울 수가 없는 거죠. 이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 표면에 그림을 그립니다. 보셨죠? 어떤 경우에는 아크릴 물감이라든지 이런 채색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정말 화려하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은 이 유기 재료, 채색 재료들은 다 불에 타서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기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그림인지 좀 헷갈려요.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원료의 색상하고 소성, 구운 다음에 드러나는 색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림을 그리는데 형태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좀 어리석게도 보여요. 야, 저게 그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저게 우중충하니. 그런데 굽고 나면은 휘황찬란한 그 색상과 광채가 드러난 게 도자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광채로 드러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죠. 지금처럼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행 가는 것이 참 좋은 시기인데 주일날 모여서 또 말씀 배우고 또 집회하고 세상 사람이 보면은 어리석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문제잖아요. 도자기는 반드시 2번 굽습니다. 초벌 굽고 거기에 채색을 하고 유약을 발라서 2번째 굽죠. 그 소송이라고 하는데 2번째 굽게 되면은 그때 이제 완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죠. 그럼 지금은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누가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상을 많이 받을지 잘 모릅니다. 아, 저 집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상 많이 받겠구나. 저 목사님 상 많이 받으실 거야. 그럴까요? 주님 앞에 가면은 달라진다니까요. 내 생각, 내 노력, 자기 의로 채색한 사람들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건축을 하는데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 금은 보석은 남아있지만 나머지 재료는 다 타서 흔적도 없어요. 마치 부끄러운 곤처럼 터만 남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도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흠결이 있는 도자기는 토기장이가 가져다가 한쪽 구석에 가서 망치로 깨뜨리죠.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야, 저건 너무 아깝다. 나 주지 왜 깨뜨릴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비전문가가 보는 것하고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는 다르죠. 누구 눈에 들어야 돼요? 토기장의 눈에 들어야 돼. 토기장의 눈에. 토기장이가 봤을 때 합당치 않은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답다 할지라도 다 깨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제 깨뜨립니다. 시편 28편에도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반드시 깨뜨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릇으로 가치가 없고 깨뜨림을 받아야만 마땅한 심판받을 그런 진노의 그릇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 된 겁니다. 거기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부르신 자신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 그릇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헬라인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선한 그릇, 긍휼의 그릇이 됐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그 많은 특권을 부여받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 된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된 겁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그 흠을 이렇게 감추었잖아요. 가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도자기를 보면은 유약을 발라요. 유약을 바르게 되면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가리우는 특징이 바로 유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행위나 선행을 통해서 가렸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가려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죄를 가려움을 받아야 돼요. 도자기 표면에 그 그릇 표면에 이 불순물을 가려움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색을 해야 되고 그 위에 유약으로 덮여 있어야만 가려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 역청을 바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 모든 성도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질그릇 조각같이 부서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약은 특별히 무기제도입니다. 도자기 흙의 성분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아무 재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그릇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오술초에
흠없는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 그릇에 뿌렸거든요. 그러면 그 그릇이 정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를 뿌렸는데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그림자입니다. 그 부정한 그릇에 짐승의 피를 뿌렸을 때 깨끗게 된 거죠. 자,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흠이 있는 어떤 불순물이 보이는 그릇 표면에 채색을 하고 유약을 입힌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사야 61장입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가려움을 받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람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수수하시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여자들 보면은 얼굴에 김이 주근깨가 있으면은 파운데이션 진하게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싹 가려워져요. 그런 것처럼 도자기 표면도 불순물 썼을 때 그 채색 재료와 유약으로 가려운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 피로 다 가려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이제 소성이라고 하는 마지막 과정이 있는데 심판이죠. 마지막 불심판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도자기의 최종 가치가 마지막 불 굽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자기 굽는 걸 좋아해요. 어렸을 때 흙장난, 물장난, 불장난 재밌잖아요. 그 세 가지 포함된 것이 바로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도 말년을 대부분 도자기를 굽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 참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화폭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기가 그린 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자기는 다릅니다. 도자기는 채색 재료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우연성이 개입이 됩니다. 그날의 날씨, 기압, 그 다음에 소성 과정, 굽는 온도, 굽는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가마라고 하는데, 가마 있죠? 가마 안에 공분이라는 게 또 있어요, 또. 그래서 CO2 양, 이런 모든 것들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에서 구웠는데, 어떤 것은 많이 잘 구워지는 게 있고, 좀 덜 구워지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구워져서 약간 흐른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연성이라고 하는 우연성. 그래서 옛날에 고래청자를 만들 때 정말로 좋은 값어치 있는 청자들은 다 깨뜨렸던 게 땅속에 묻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관 대작들이 꼭 그런 것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감에서 구웠는데 딱 몇 점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표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꼭 그런 것만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납할 때는 표준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상납했다고 합니다. 제 고향이 전남 강진인데 고래청자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굽고 나면은 그때 광채가 달라지고 색감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공력이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이 달라질 겁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틀림없이 다 다를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기 앞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틀림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완성된 그릇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릇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조심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3장에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신 말씀인데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자매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입어요. 우리 형제들은 상처를 안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자매님들은 어떤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은 집에 가서 묵상을 해. 밤새도록. 힘들잖아요. 그리고 쉽게 잊혀지도 않아요. 그러니 결혼한 이후에 남편에게 어떤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런 일이 있으면, 서운했던 일이 있으면요. 계속 누적이 돼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옛날 거부터 쭉 흘러나와요. 임신했는데 탕수육 안 사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꼭 메모리 된 것처럼 이렇게 계속 나와요. 왜?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자매를 정말로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신분은 의인이 되었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태는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릇은 특징이 그릇끼리 부딪히면 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릇은 부딪히면 시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 갈 때도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과 그릇 사이에 종이라든지 박스를 채워요. 그릇은 부딪히면 깨어지는 소리 특징이 있고 시끄러워요. 소리가 나요.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끼리 살다 보면은 이 부딪히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깨어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일할 때 그릇을 소중하게 잘 다루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릇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도 있었죠. 파당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행죄가 있었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고소 고발한 사건들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눈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라봤습니다. 비록 그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존귀한 존재.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질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하죠. 봉사를 하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죠. 또 말 한마디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아니, 목사님 뭐 다 하시면서 물어보세요. 사람이 중요한가요? 집이 중요한가요? 네, 사람이 중요하죠. 몸집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그 영혼이 중요하죠.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는 주님께 얼마나 간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내 영혼보다도 내 육신을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치장하고 다듬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몸보다는 영혼이 중요하죠. 가정에서 사람이 중요합니까? 집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놔두고 부부 맞벌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집을 넓혀가려고 애를 써요. 좋은 차 타려고. 돈 쫓아갑니다. 자녀들은 방치할 수 있어요. 자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자녀 손을 잡고 함께 나들이도 가고 그런 게 중요하지. 그 아이를 학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단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아이들 핸드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피자 사주고 전화해서 엄마 좀 늦으니까 통닭 시켜 먹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 크면요.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뭘 해줬는데요. 너 옷 사줬잖아. 메이크 신발 사줬잖아. 핸드폰 사줬잖아. 학원 보내줬잖아.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들이 갔던 것들, 여행했던 것들,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소중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들도 중요합니까?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매가 좀 피곤해서 누워있어요. 보니 설거지가 설거지가. 형제가 합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뭐 하느냐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설거지가 중요합니까? 그 말 듣고 자매 마음이 상해가지고 고통받는 것도 중요합니까?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설거지가 중요해요.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중요해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어지러우면 치우면 되죠. 그러죠. 설거지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은 날마다 집에서 놀면 되고 다녀놨다고. 그 엄청난 모욕적인 말이고 자매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부엌에서 봉사하면서 마음 다쳐요. 속이 상해요. 교대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가요? 봉사가 중요합니까? 사람 중요합니까? 음식이 좀 맛이 없으면 어때요? 좀 더디면 어때요? 또 솜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하고 어루만져주고 세워주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오면은 주차 봉사해야지 무슨 봉사해야지 무슨 봉사해야지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챙기는 게 중요합니까? 봉사 임원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서는 무슨 일 해야 되고 무슨 일 해야 되고 많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행자님들이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 신방 가들지 형제자매 챙긴 거 중요하지 교회 당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릇끼리 쉽게 부딪히고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그리고 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신 분이고 우리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잖아요. 그러죠? 자, 그릇이 많이 있는데 그릇끼리 서로 비교를 해요. 현명합니까? 어리석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야, 나 좀 봐. 나는 갈비를 담잖아, 갈비. 너 뭐하고 있어? 너는 짠 간장 담고 있잖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사람 세우고 넘어지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형제자매 세우는 것도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 말은 내가 그만큼 높아져서 하나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판단하는 그런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가 참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로마서 13장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 샘터 편집장을 지냈던 정채봉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글 가운데 세탁소 옷걸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세탁소 주인 옆에 옷걸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옷이 걸려 있어요. 금방 다려서 걸어놓은 거겠죠. 세탁소에 가면은 뒤에 많은 옷들이 채곡채곡 쌓여있지 않습니까? 뭐 겨울 옷도 있고. 세탁소 보면은 밝던가요? 침침하던가요? 보통? 침침하잖아요. 그 세탁소 주인 옆에 걸려있는 그 옷걸이가 그런 겁니다. 야, 임마, 나 좀 봐. 얼마나 멋져. 왜 너희들은 그 침침한 곳에서 쉽게 하면 찌그러져 있어? 막 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고참 옷걸이가 말하기를 야, 임마, 나도 한때는 거기 걸렸어, 임마.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는 옷걸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깨어지고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그릇 속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돌멩이 던지면 쨍그랑 소리 안 납니다. 뻥 따라라라락 안 깨져요. 그러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그거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맞아. 저 자매 비록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나도 한때는 저랬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성장하면 바뀔 거야. 맞잖아요. 그리고 이 그릇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실 텐데 이 그릇이 여기를 굽이라고 하고 도자기를 보면은 여기를 배라고 하고 위를 전이라고 전 가장자리를. 그런데 이 가장자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조그마한 흠집이 생기면은 충격이 가지면 그쪽으로 딱 깨져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유약에 흠결이 생기면은 반드시 깨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의 완성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훼손되면은 반드시 교회를 떠난다든지 배치하고 떠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복음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법에는 비록 영원한 죄의 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에 참여하게 돼서 새 생명을 얻은 것, 참된 소망을 가진 것,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토기장인가 그릇을 만들 때에는 용도에 합당한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탕기로, 밥그릇으로, 대접으로, 접시로, 또 물그릇으로, 어떤 것은 조그만한 간장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릇들은 형태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를지라도 누굴 위해서 존재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죠? 그 밥상에 한 테이블 이렇게 상차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접시들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를 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빈 그릇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어떤 내용물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교사 봉사, 찬양대, 안내봉사, 찬양봉사, 주방봉사 다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죠? 작은 교회에서는 찬양에 소질이 없어도 좀 찬양대 그러라고 사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찬양대 대원 선발할 때 오디션도 보잖아요. 왜? 달란트가 없으면 다른 봉사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재능들을 주셨거든요. 그 재능에 맞게끔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얄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도자기가 있는데 덴마크 왕실 도자기 브랜드입니다.
접시 한 개에 70만 정도 돼요. 비싸죠? 더 비싼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 접시 우리 집에 10세트 있다. 좋으시겠죠? 그런데 그 접시에다가는 동치미국을 못 담아. 된장국도 못 담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가치 있는 그릇이 할지라도 못 담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비싼 그릇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해 놓는다고요. 안 쓰고. 그릇 들고 다니면서도 조심. 그 그릇에 종노릇 할 수가 있어요. 종노릇. 그릇은 사용하려고 만드는데 그릇에 종노릇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부여주신 달란트대로 충성되게 쓰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그릇도. 그런데 겉은 좀 더럽더라도 속이 깨끗하면 사용할 수는 있겠죠. 겉보다도 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 없는데 세상 것을 담으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릇에 아무거나 담으면 안 되죠. 그러죠. 봄에 안악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이 봄나무를 캐려고 나갔습니다. 쑥이라 쓴박이 필요한 것들을 담겠죠. 그런데 독초 담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방금 대답해 준 형제님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중요해요. 요즘 시대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들어요. 그런데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다 찬반이 있어요. 옛날에 개똥쑥 아시죠? 개똥쑥이 항암 참배해서 한참 유행을 했어요. 또 한편에서는 개똥쑥 아무 영양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어떤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이 반대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참 많은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귀에 담으면 안 된다고. 세상 것을 들으면은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릇은 깨끗하게 보존하려면은 안 쓸 때는 엎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뚜껑을 덮어야 돼요. 이 귀를 잘 열고 닫고 그래야 돼요. 자매님들 몇 명 모였는데 대화 내용 가운데 어떤 다른 자매를 헐뜯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를 닫든지 떠나야 돼요. 교회에서 자매님 두 분이 주방 일하다가 다퉜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어떤 한 형제님이 집에 돌아와서 자매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A자매, B자매 한바탕 붙었다며? 응, 말도 마! 하고 막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 들은 형제가 다음 주에 교회 와서 그 자매들 볼 때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형제에게 독약 먹인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해결 잘 됐어. 걱정하지 마. 남자가 왜 그런 거 신경 써? 딱 잘라야 돼요. 맞죠? 그래서 항상 유익한 이야기,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형제들에게. 그런데 교회에서 사사건건 형제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자매도 부정적인 사람이면 형제도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형제자매 가정에서 대화를 나눠요. 자식들도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독약 먹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들어서는 안 될 것은 안 들어야 돼요. 자매님,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 하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듣는가 또 중요해요. 어떻게 듣는가. 권면의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자매를 통해서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럼 열받아. 밤새도록 생각을 해. 나한테 손해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소리가 저에게 들립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며칠이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곧게 지키소서. 의의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으로 여겨서 내가 이를 그절치 아니할지라. 저희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려다. 다윗의 간증인데 속에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알려주시려고 저 자매 입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그럼 내가 해결됐잖아요. 그럼 그 자매 보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와도 그 자매를 볼 수 있어요. 그 자매 잘못했기 때문에 피하겠죠. 근데 똑같은 모습으로 대해주면은 내가 저런 자매를 함부로 비방했구나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을 때 권면의 말로 들으면은 유익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 깨끗합니까? 비싼 그릇입니까? 아니면 찬장 속에 들어있는 그릇이 깨끗합니까? 아니면 설거지통 바로 위에 있는 그릇이 깨끗합니까? 어떤 그릇이죠? 네. 자주 쓰는 그릇은 설거지 바로 통 위에가 있는 그릇들이에요. 비싼 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하기 때문에 자주 쓰는 그릇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마늘가게 봉사가 있습니다. 자매님, 오늘 마늘가게 봉사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잖아요. 한 두세 번 또 연락하면은 계속 핑계 대면 다음부터 연락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연락 안 합니다. 자매님, 오늘 교회에 무슨 일 없나요? 뭐 신망할 일 없을까요? 있으면 저 좀 불러주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죠? 자꾸 불러. 자꾸. 주님 앞에 상급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쓰는 그릇은 오물이 낄 틈이 없어요. 그리고 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점심을 먹었는데 물에 담궈야 되었습니까? 그대로 놔두면은 나중에는 표면에 붙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에 불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려면은 그릇을 물에 불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씻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불려야 돼요. 교제 가운데 불리는 겁니다. 불려야 돼요. 그럼 금방 씻어지죠. 말씀으로 씻는 그릇들은 이미 유하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잘 씻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라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로 씻는 것처럼 계속해서 씻어야 돼요. 그리고 물 속에 있는 그릇은 잘 부딪혀도 깨지도 않아요. 소리도 잘 안 나요. 해보셨죠? 그러니까 물을 받아놓고 그릇을 담아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리도 안 나고 잘 안 깨진다니까요. 물로 불려야 돼요.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가까이 있는 그릇이에요. 가까이 있는 그릇. 결혼식 때 받았던 예물 그릇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런 것들은 당근마켓에 팔아야 돼요. 왜 놔둬요? 왜? 쓸 이유가 하나도 없지. 비싼 그릇일수록 써야 된다니 꺼내서. 그래서 교제와 말씀을 사모해서 자꾸 모이는 그릇. 그런 그릇을 주님께서 사용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큰 그릇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공력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대기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큰 그릇은 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데워지지 않습니다. 잘 뒤집어지지도 않고 쉽게 데우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 데워지면 잘 또 안 식는 특징이 있어요. 소인배 같은 사람은 금방 하하 좋다, 금방 열받다, 금방 식었다, 좋다. 이런 사람이 소인배잖아, 소인배. 그리고 속의 것이 금방 뒤집어져요. 악한 것이 금방 나와. 큰 그릇은요, 어지간해서는 안 뒤집어져요. 그런데 한 번 뒤집어지면 많이 나와. 그래서 선한 사람이, 순한 사람이 한 번 화내면 오래가고 무섭단 말을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요동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성장하면 요동이 없어요.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큰 그릇은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릇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태에서부터 택정을 받았고 택한 그릇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전도하는 그릇이죠. 전도하는 그릇.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거죠.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서 결국 로마에서 목 잘려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릇은 위를 향하고 있어야 이 비가 빗물 들어간다더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엎어졌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이게 기도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주일 말씀 앞에 오실 때 주님 오늘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틀림없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고 한 것처럼 기도에 힘쓰는 그릇, 그 그릇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넓게 여는 그 그릇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것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각자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로 귀한 존재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귀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고백교회 형제자매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또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 가정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깨끗하고 선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에 이르진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